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한 마음, 섬김의 삶, 정결한 마음, 섬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군인다움, 의사다움, 크리스찬다움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움이라고 하는 말 속에 기대가 담겨 있고 또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다움, 형제다움, 이런 여러 가지 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일까? 그것을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정결한 마음이고 또 섬김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내게 주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마음의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이 마음이 깨끗할 때 미혹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0절에 마음이 미혹되어지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의 감동 통해서 성령의 깨달아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요.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여기서 악한 마음은요,
내가 볼 때 악한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 그 마음들을 여기다가 자꾸 품어놓고서 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결실하는데,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힘을 공급받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동안에 너희가 뭘 해야 되냐? 피차 권면하라고 말을 합니다. 피차 이야기를 하래요. 뭐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죄의 유혹이 내 마음에 가득 차 버리니까 여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저 얘가 메말라 버리는 거.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면서 뭘 얘기하냐? 너 죄의 유혹으로 여기 완고해져 있는 것은 아니야. 여기가 완고해져 있으면 안 돼.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마음, 새 영을 날마다 공급받고 단비가 내려져서 여기가 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 그러니? 그리고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잡힌 게 아니라 잡고 있으라고 말을 해요. 그 의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미혹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알지만 안경 이거 가만히 있으면 먼지 끼고 뭐 이거 잘 안 보여요. 그 흐릿해요. 그러면 이제 안경 깨끗하게 닦아내면 얼마나 아주 시원한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선명하게 모든 게 이렇게 다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찢기가 가득 차고 거기가 완고해지기 시작하고 죄 때문에 무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이 마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 마음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6장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을 짓게 할 때 전문가를 불러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막을 좀 접은 사람, 건축을 좀 해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을 부르고 여러 사람을 불렀는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을 분명하게 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디에도 바로 그것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사명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양의 습성이 어떠냐, 그 양의 성장 과정은 어떠냐, 뭐 이런 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양을 먹이는 사명과 직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마음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마음이 무너져 버린 이 마음의 관리, 정결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함께 예수님과 식탁을 대하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팔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그걸 보면서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룩한 행위를 이제 비난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돈이 있다라. 돈만 그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에게 더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자기 선생님을 팔아 넘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팔 요량으로. 자, 그런데 이러한 행위의 이면에 뭐가 있었느냐면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니까 그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해 하기 전에 내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마음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되어 있느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여기 다 새겨져 있고 미움과 정죄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뭘 봐도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덮어지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거다. 우리가 그 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명을 맡은 우리들, 정말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고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속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도 우리가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죄악의 유혹과 상처로 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으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필요를 채우는 섬김으로 서로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는 섬김으로 서로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뭐든지 이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일이 바로 행위로 옮겨져 갈 때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모든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가고 본이 되도록 이제 하셨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세족식입니다. 당시의 종이 그 주인을 향하여서나 손님을 향하여서 바로 이런 발을 씻기는 일들을 했는데 이 스승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손수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위에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자,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왜 이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지 왜 모르겠어요? 지금 발을 씻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4절에 또 15절에 나오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야. 본이 되도록. 그리고 너희도 앞으로 이 제자다움을 간직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행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행하라고 보여주신 그 내용이 뭐냐? 34절,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결론은 서로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타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만남 속에는 바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계명이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새 계명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바로 세상에 우리가 크리스찬됨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정이 어떠해야 돼?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더욱더.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증명하느냐? 우리가 그런 서로 사랑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아름답게 피어갈 때, 야, 이게 그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들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도 사람인데 때로는 미움도 생겨나기도 하고,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다움, 제자다움,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시고 또 서로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려고 애쓰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라면 내가 가보고 싶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듣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경 안 닦으면은요 계속 쌓여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게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섬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그런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우리가 터져나오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